네, 오늘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네, 어떤 삶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인지 17, 18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큐티인 이 책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공포 같은 두려움과 다르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할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15, 16절인데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바램들, 기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잠언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죠. 지혜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정직, 이게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마음이 지혜롭고 정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나의 자녀가 지혜와 정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지혜와 정직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7, 18절에 나오는데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정직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건 그것은 너무 미래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인의 형통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폭력과 거짓으로 쉽게 성공을 거둠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형통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발목 잡힐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항상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면 타협해 버릴 만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셉만 해도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 버렸다면, 예,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 기도 안 했더라면, 예, 다윗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올 때 죽였더라면,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봐도 우린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셨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질서에 잘 순종하면서 가는 거,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한 환경에 매여 있다 보면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인정하며 가는 것이 정말 지름길이며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 그게 22,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부모의 질서에 순종해라라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존경할 만한 부모라면 누가 부모의 질서에 순종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낳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뭐냐면 바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23절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 온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이렇게 부모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좀 더 이것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키면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속해 가다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대가 지불을 할 때요. 정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요. 그 순간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제가 얻게 된 이렇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도 속해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내가 부러워하는 죄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는데 막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를 얻고자 교회 소그룹 모임, 부모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은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랬을 때요. 여기서 지금 결혼 전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불신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음녀가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이 좁은 함정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덫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면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거 그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서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또 29절에 보니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게 다 뭘 가리키냐면요. 술에 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술에 빠지잖아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현실 도피 그 도구 중에 하나로 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더 큰 것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31, 32절을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네, 이거는 뭐 술이 가져오는 그런 패단을 말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6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모습과 술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던 상황과 술을 바라보는 상황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술의 파괴력을 마치 뱀같이 물 것이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술 또한 선악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술뿐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에게 있는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 죄의 유혹을 강렬하게 받는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마치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파괴했던 것처럼 술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파멸뿐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을 보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여기 3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왜 술을 찾는지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예, 그걸 망각하게 하는, 예, 음료로서 이렇게 술을 34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실 도피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요. 나는 사람들이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처를 내도 느끼지 못하고 깰 때에 또 술을 찾는다라는 이런 술 취한 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게 감각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네, 정말 무감각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술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술로만 국한되지 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잠기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도피 도구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현실을 도피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따먹고 싶은 선악과와 같은 그런 죄의 유혹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요, 요즘 내가 무감각하게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정직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지혜와 정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참 이렇게 비교 지옥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에서의 성공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대입시켜서 제 자신에 대하여서도 너무나 초라함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저의 지혜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 장래가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다 보면 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직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선악과의 유혹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게 바로 죄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현실 도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현실 도피 도구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마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